찬송가 288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폭락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합시다. 주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우리는 그걸 놓고 많이 기도하지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올바른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확실하게 붙잡을 때 우리가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응답이 분명해야 되고요. 또 내 영적 상태가 그 응답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이 돼야 참된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응답이 안 된다는 거는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것이고, 또 정말로 그것이 잘못됐느냐라고 봤을 때 무응답이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완전한 응답의 축복 속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사실이요. 기도는 집중의 축복을 누리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을 향하여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려고 하지 내가 어디 있는가는 잘 모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여정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말하면 갈보리 산의 응답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이것이 하나님 계획인지 저것이 하나님 계획인지 이게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계속 물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갈보리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가 이해되느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 무엇인지가 보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뭔지 보이니까, 그리고 왜 이 땅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지를 실제로 그동안 배워서 아는 거랑 사실적으로 내 것이 되어서 확인하는 거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갈보리 산의 비밀을 통하여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믿음 안에서 사는 이 영적 상태를 회복하고 나니 '아 이게 하나님 계획이구나.'라는 확신들, 확정들이 모든 문제와 사건과 형편 속에서 계속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의 상태가 회복되니까. 그전에는 분산되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뭘 먼저 해야 될지, 언제 해야 될지,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뭡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끊임없이 질문을 반복하는데 답이 없는데 괜찮아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고 이게요 하나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보리산의 비밀을 체험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사실적으로 확인하고 그 계획과 통할 수 있는 기도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감람산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 감람산의 비밀이 뭡니까? 사실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람산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을 열어갑니다. 40일 동안 감람산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실제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그 은혜가 분명히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간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그래서 뭡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야 되는 이유,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주의 성령의 충만한 비밀을 회복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가는 곳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안전병이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계획이 보인 겁니다. 또 뭡니까? 그 일 이후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에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보인 겁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뭘 해야 될지가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간다는 것은 이 여정을 따라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걸 필요 없다. 우리가 오직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응답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여정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전도의 여정을 분명하게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거지. 전도의 여정이 아닌 길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뜻을 보이신단 말이에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그가 12지파를 낳고 그리고 뭡니까? 진짜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언약을 굳게 붙잡을 때까지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일찍 돌아가신 그 상황, 그리고 배다른 형들의 그 괴롭힘, 그리고 뭡니까? 반죽음의 이 매를 맞고 노예로 팔려가는 사건,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감옥으로 들어가 2년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왕이 꿈을 꾸는 것을 통하여 다시 왕궁으로 가는 이 모든 여정이 그 중간중간에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여정, 나의 세계복음화, 나의 로마, 나의 땅끝 다 같은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올 때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 문제가 그 사건이 그 만남이 모두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응답의 축복이다. 그래서 그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감은 우리를 혼미케 하여 사실은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갈보리 선을 체험하면 이 흑암이 결박되고 무너지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중간중간에 아무리 사단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그 사단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 스데반의 순교가 끝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만 붙어 있던 이 12사도를 흩어 그 속에 많은 70인들을 흩어 그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울 만큼의 새로운 문을 열어간 것처럼 오히려 이 고넬료의 이 집에서 음식을 먹은 것 가지고 예루살렘 총회가 이 베드로를 비난할 때 베드로의 변명이 오히려 뭡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의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은 그래서 완전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하여 바울이라는 인물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새롭게 전도 운동의 문을 열어가신 것. 이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 방식, 내 방법, 내 열심이 아닌 바울은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이제는 내 머리로 그리고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기까지 철저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를 가기 전에 5명을 지명하여 선교를 보내기 전에 바울을 포함하여 이 사람들을 두고 또 이 사람들이 금식을 하며 기도할 만큼 금식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다 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상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이걸 계속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기만 하면, 성령의 인도가 뭔지를 받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하냐 못하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 열심히 하냐 안 하냐 이게 문제가 아닐까요? 시간표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표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정말로 바울이 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모든 길을 하나님이 다 닫아 놓고 하나님이 어디로 문을 엽니까? 마게도냐로 문을 열어. 그래서 시급한 동네, 갈급한 동네, 그 마게도냐 사람의 손짓을 보고 바울은 '아 이거는 사단이 막은 게 아니구나. 예수의 영이 막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저 마게도냐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러면서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 빌립보에서 거기서도 전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처가 있는가요? 다시 말하면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강가에 여러 명의 이 여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모여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중에 루디아를 지목한 게 아닙니다. 그중에 루디아의 마음을 주님이 여신 거죠. 바울은 기도처가 있는가에 찾아갔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루디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루디아를 찾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기 위하여 끝까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봤을 때 이 루디아가 영접하여 자기 집을 내어놓고 거기서 참된 기도 운동의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괜히 저작거리에 귀신 들린 요정이 자기를 계속 따라오면서 괴롭힌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지역의 점수라는 요정이 완전히 귀신 떠나가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난리 났죠. 왜? 그 요정을 통해서 이 경제적 이익을 보던 이 주인들이 들고 일어나 바울을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것도 매우 때려서 가둬버립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바울은요, 방법을 쓰거나 아니면 눌려 있거나 아니면 두려워 떨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거기에서부터 뭡니까? 바울은 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거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옥이 흔들리고 작고가 풀리고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의 간수장이 너무 놀라. 자살하려고. 그때 바울이 이 사람에게 나타나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가정 전체가 복음받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한 사람 루데를 찾았는데 하나님은 그 지역을 복음할 수 있는 그 응답의 문을 사건을 통하여 계속 열어가신단 말이에요. 성령의 완벽한 인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축복을 바울은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갈 때 여러분 그전에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로 가는데 그 아덴에서 바울은 이 응답을 가지고 갔는데 결국은 뭡니까? 또 자기 방식대로 자기 지식대로 그러니까 뭘 못 받았어요? 인도를 못 받습니다. 그걸 철저히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도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내가 이 심히 떨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선포하고 결단을 딱 내립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에 도착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 도착할 때 그 빌립보에 있던 디모데와 실라가 함께 합류하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여러분 이런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응답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클라우디오라는 이 황제를 통해서 로마에 있던 모든 유대인을 추방시켜 버렸는데 재산도 가지지 못하고 그냥 몸뚱아리
뭡니까? 살아남기 위하여 그냥 도망오듯이 도망간 그 현장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도착한 곳이 고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이 같으니까 거기서 직업을 구하려고 만났다가 바울을 만났는데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러 가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어쩌면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여정, 이 하나님의 여정, 이 전도의 여정을 두고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거나 내가 막 뭔가 모르게 설레발을 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이루어 보려고 막 열심을 내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끝까지 뭡니까? 성령의 인도. 막히면 분명히 막힌 데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뭐죠? 실제로 그 이후에 이 에베소 지역에 갔더니 전혀 힘없는 제자들, 무능한 제자들, 성령의 역사와 그 능력을 체험해보지 못한 제자들, 이름 없는 제자들이 거기 있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가가지고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의 충만, 이 비밀을 전달했더니 이 사람들이 살아나 두란노에 모여 2년 동안 복음을 받는데 전 아시아에 이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없을 만큼.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이 응답의 문을 열어가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안산을 살리고 다민족을 살려 2, 3, 7, 5천 종족을 복음할 하나님의 여정을 가고 있다면 우리 후대들을 이 시대 언약 잡은 렘넌트로 키우는 일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방향을 맞춘 하나님의 여정을 걸어가기로 작정을 하고 실제로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나는 죽고 같은 말이죠.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 이 비밀, 내 안에 사단의 망대, 불신앙과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회복한 이 비밀을 가진 그 시작을 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 에베소 지역 전 지역의 우상을 무너뜨렸더니 바울이 그때 발견한 거예요. 뭘 발견했습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드디어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니는 가면 죽는다. 결박당하고 죽을 것이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 환상을 보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뭐랍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된다. 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 로마에 전가하기로 나는 결단 내렸다. 나를 슬프게 하지 마라. 내 길을 그가 아신다. 이러면서요, 계속적인 바울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죠.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 도착했더니 도착하자마자 이게요, 자기를 죽이겠다는 이 40명의 결사단이 일어나가죠. 근데 그게 오히려 뭡니까? 바울을 보호하는 응답이 되어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뭔 말이죠? 바울이 그냥 들어갔다면 어떤 일이 만났을지 모릅니다. 바울 서신서에 보면 뭐라 나옵니까? 내가 강도를 만나고 굶고 계속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려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뭡니까? 로마 군대가 바울을 지켜 로마로 이송해 가는 과정이 그 다음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40명의 자객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작정 안 했으면 일이 벌어졌겠냐. 우리는 나쁜 일이 생깁니다. 또 좋은 일이 생깁니다.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냐 안 맞냐입니다. 그걸 보려면 우리의 언약의 여정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그 여정을 가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 시간표에 맞는 응답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현장의 전도의 여정을 분명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여러분 확인할 게 뭐냐? 정말로 평상시에 늘 요 상태면 하나님 반드시 뭘 주시느냐? 말씀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길이 보여야 되고 말씀이 믿음으로 확인되어져야 하나님의 계획을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시간표에 그 장소에서 꼭 필요한 하나님이 이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이것이 맞다는 확신을 갖고 가는 것이 응답의 시작입니다. 저도 한국으로 건너올 때요. 기가 막힌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이 여정 속에서 어떻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지. 이걸 여러분 체험하지 못했다면 저는 한국 못 왔을 겁니다. 그냥 왔다면 저는 미국에서 하던 그거 그대로 했을 겁니다. 성령 인도가 뭔지, 방법이 뭔지, 하나님 어떻게 역사에 가시는지, 인도에 가시는지 그걸요 전혀 모르고 왔을 거랍니다. 그럼 여기서 또 헤매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같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 가진 사람들,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 전도에 마음 담고 평생을 드리기로 여러분 나름의 주님 앞에 서서 결단 내렸을 텐데 이런 귀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두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집중되어져 이 말씀을 따라 언약 안에서 응답받고 인도받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의 영안을 열 수 있는 이 말씀이 내게 지금의 시간표에 꼭 필요하구나. 이게 하나님의 인도구나. 이게 문이구나. 이게 역사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영적 상태가 응답이지 응답이 내게 온다고 한들 그걸 지속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걸 정말로 받아 30배, 60배, 100배로 확장시켜 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말씀을 붙잡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특별한 문제는 특별한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나만 이런 문제를 만나야 됩니까? 아니에요. 나에게만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형들은 다윗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모세는 모세일 수밖에 없는 근원적 특별한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여러분이 특별한 문제 속에 빠졌었다면 특별한 사건에 휘말렸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 나에게만 주시는 유일성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가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문제될 건 없습니다. 사건에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어떤 형편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붙잡은 언약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반드시 성취되는 그 축복으로 갈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승리해야 되느냐 하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단단하게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심이 흔들려 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어려움 많습니다. 그 어려울 때 무너지는 사람 돌짝밭.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너무 부담이 되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 가시밭. 그렇죠? 예. 그럼 뭡니까? 들었는데 전혀 그 말씀이 내게 안 돼. 길가밭.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씨가 옥토에 떨어졌는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말씀이 떨어져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고 그 현장에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의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내 영적 상태, 그리고 그걸 지속해 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지 마라. 담대해라. 뭡니까?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이게 뭡니까? 중심 잡아라. 모세가 묻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겠습니까? 저 바로에게 가서 우리 백성 어떻게 건져내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언약에 딱 중심을 담아야 돼요. 그러면 올바른 응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에 반드시 답을 내야 돼요. 기도에 담는 자, 기도의 비밀을 체험한 자, 기도가 이해된 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이 갭을 줄여 그것을 내 것으로 실제로 사실적으로 내 삶에 내 현실에 적용시켜 갈 수 있는 비밀을 체험할 수 없다면 오히려 그거는 손해입니다. 그래서 뭐가 하나님의 계획이지 이렇게 막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 맞구나라고 하는 답이 날 때까지 내가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어떤 문제도 내가 그것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실 때까지 멈추지 않는 기도에 집중되어진 상태. 그러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계획이 이게 뭐가 하나님 계획이지 이렇게 안 해도 이게 하나님 계획이구나라는 것이 확인될 만큼 내 상태가 회복됩니다. 특히 전도자들은 기도에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나도 모르는 동기, 나도 모르는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성령 인도 받으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축복 속에 내가 들어와 있음을 발견하고 담대하게 현장에서 전도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그동안 나를 점검하고 2025년도를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 기도라고 하는 확실하고 정확한 주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그동안 내가 응답받지 못했다면 이유를 찾고 그리고 반드시 새로운 응답의 시작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또 하나님 분명한 언약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선명한 하나님의 여정을 분명하고 깨닫고 갈 수 있는 이 비밀이 기도 속에서 제대로 확인될 수 있는 하나님 그 시작이 되도록 혼미케 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계획 이루는 그 축복의 걸음 속에 들어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 특별히 2025년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 현장에서 우리의 후대 현장에서 하나님 다민족 현장에서 하나님 이 계획을 이루는 분명한 기도 제목을 발견하여 한 해 반드시 그 응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새로운 문을 열어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